2018년 6월 3일 6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 땅끝에서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올여름 건강하게 잘 나실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이 6월 3일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3일 전에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릴 때 지금 이걸 공부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으로 직접 대입을 시켜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 재미있는 일 가운데서 있었던 대화인데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여러분에게 재연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3일 전이니까 5월 말일날 31일 날인데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 앞에 이렇게 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고 의자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어요. 거기 제가 장애인 케어를 하느라고 장애인하고 이렇게 제가 케어하는 장애인하고 앉아 있는데 오후 정확하게 3시입니다. 오후 정확하게 3시 어떤 분이 이렇게 제 곁으로 오세요. 그러더니 종이를 하나 이렇게 내밀어요. 종이를. 딱 보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는 그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그랬어요.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제 옆에 그분이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듣고 계시는 각자가 지금 여러분의 일로 대입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죠. 여호와의 증인이시지요? 제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시죠? 그랬더니 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하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수십 년 했지요. 그러더라고요. 수십 년 했지요. 자, 여러분 듣고 계시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 개인으로 해봐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시죠? 이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입하면 여러분은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지금 대입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셨죠? 저도 한 50한 7, 8년? 50한 7, 8년 저도 예수 믿은 지가 50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외삼촌 손잡고 교회에 뭐 어릴 때 우리 외삼촌 손잡고 따라가서 교회 가서 뭐 사탕 받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 수십 년 했대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믿었냐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셨겠네요. 수십 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셨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증거하고 다니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수십 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당신이 증거하고 다니신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딱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지요 그러더라고요. 진리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랬죠. 그런데 맞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다고 하는 그 대답이 맞는데 맞은 그 대답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는 거예요. 저한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는 거 맞는데 그 맞는 대답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렇게 여러분 두껍지 않습니까? 66권이나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론을 모르겠다. 맞는데 당신의 대답은 지금 방법론이 없다 그랬더니요. 이리 와봐. 저쪽에 그 한쪽 끝 그 그늘 그쪽 앉아 있던 그분들한테 이리 와봐. 그래서 보니까 그쪽에 한 대여섯 분이 또 있었어요. 이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고 나한테 질문을 하셔. 그러니까 이제 그 일행들이 왔어요. 갑자기 여호와의 증인 한 5, 6명이 와서 저렇게 쭉 쌌어요. 저하고 장애인을.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당신들이 증거하고 다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이 사람은 이렇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말하고 이 사람은 저렇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희 그 회관에 오셔서 배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당신들은 지금 증거하러 다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저더러 그 회관에 와서 배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신들이 아는 걸 나한테 가르쳐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 회관에 오면 다 가르친다니까요. 아니 당신들이 증거하고 다닌다며. 그러니까 막 한 대여섯 명이 저한테 하지요. 저는 혼자 하죠. 그 주의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막 환자, 보호자 할 것 없이 모든 시선들이 이제 저희한테 쏠렸는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게 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제가 당신들이 증거하고 다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왜냐면 그게 핵심이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질문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는 그 질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한 번 더 할게요. 선생님이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질문,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하는 이 질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하고 딱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증거하고 다녔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는 이 질문을 평생 처음 받아본대요. 처음 받아봤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대입시켜야죠. 뭐죠? 어떻게 대입시켜야 됩니까? 첫째,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두 번째, 그 믿은 횟수에 비례하셔서 여러분 직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계속 6명, 5명 이분들이 저를 에워싸가지고 막 저는 앉아있고 그 사람들은 뚝 빌로 둘러서서 저를 막 뭐라 그럴까 하여튼 공격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는 말이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며요. 해야 된다며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며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복 받고 천국 간다며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요. 맞잖아요. 제 질문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는 이 질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이 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뭐냐는 이 질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하고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 무관합니까? 전혀 상관없나요? 아니거든. 제가 충격받은 것은 아무리 질문을 해도 기독교도 똑같구나. 어떤 반응? 최창식 목사가 하고 던지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무슨 하나님 말씀이 뭐냐는 말이 있어. 네? 자, 지금 창세기네 신학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질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돈으로 지켜하는 법 1편, 2편, 돈으로 지켜하는 법 1편, 2편에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온전한 11조가 있었죠. 돈으로 지켜하는 법 온전한 11조 하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온전한 11조는 뭡니까? 규례, 그 다음에 헌물, 그 다음에 11조. 좀 메모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이제는. 지금 기독교 지력은 뭐. 규례. 이건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 아닙니까? 7절. 규례에다가 플러스 헌물이 있죠. 헌물. 이건 말라기 3장 8절. 그런데 헌물만 있습니까? 11조가 있잖아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여기도 8절. 자,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0절까지 집사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찬구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죠? 이 온전한 11조를 가지고는 나를 시험해봐라.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배우셨던, 어떻게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든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규례. 그런데 여러분, 이 규례는 5대 규례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규례가 있잖아요.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냐면,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뭐 하루에 한 10몇 시간씩 이렇게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주 세밀하게 하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조금 이렇게 마음이 가는 쪽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못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세밀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건 5대 규례가 있고 5대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헌물은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가 있잖아요. 헌물은 6가지가. 예? 헌물은 6가지. 그 다음에 11조는 이제 11조고, 그러면 물론 여기 규례 속에 2가지, 속죄죄, 속건죄는 일회성입니다만은 그 일회성까지 포함시키면 여러분 헌금이 몇 가지나 되죠? 12가지나 돼요. 12가지나.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저는 아무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류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같아야 교류가 되지. 네. 말씀이 다르면 교류가 안 되는데, 교류하는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인데, 제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떤 집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집사가 뭐라고 말을 하더냐? 목사님, 제가 직장 다니는 이유는요, 제가 돈 벌러 다니는 이유는요, 뭐 하려고 직장 다닌다? 돈 번다. 헌금을 하려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번다 하더래요. 그럼 그분은 제가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걸 다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고 있거든. 근데 제가 직접 만난 게 아니고 교류하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목사님, 아니 12가지 이 헌금을 다 드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을까요? 저희는 뭐 먹고 살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0절서부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겠냐고.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 헌금을 다 하고는 나는 뭐가 남아서 뭐 먹고 살까? 그런 걱정이 들 텐데 그 걱정 드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 시험하면 주겠어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나를 시험해봐라. 시험해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시험해봐라. 시험하면 죽이는 분이 시험해보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4장을 지금 물질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가인 이야기거든요. 가인 이야기.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당신이 증거하고 다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물으니까 나는 지금 선생님의 질문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그 질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질문을 일평생 처음 받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자, 신명기 17장이죠. 지금 기독교는 이런 중대한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9절 10절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에 잠잠히 들으라. 여러분 계속 읽으세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지만 여러분도 눈으로 보세요. 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첫 번째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죠. 28장입니다. 15절이요. 여기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못 박혀 있어요. 시작. 내가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이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아닙니까? 계속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처음부터 다시요, 집사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 명령은 뭡니까? 여러분 명령은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십계명.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규례. 그런데 규례만 있습니까? 뭣도 있다? 헌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헌물만 있습니까? 11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례 속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11조도 들었고 헌물도 포함시켜 놓은 것이 규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규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래서 창세기 4장 물질론 딱 들어오면 맨 처음 알아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가인은 어떻게 했고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4장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딱 읽었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레위기로 와서 규례가 뭐고 헌물이 뭐고 11조가 뭐고 하는 것을 다 배우셔야 된다. 자, 이제 가인 얘기를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게 당신이 증거하고 다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었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할 테니까 제 질문을 받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제가 할 것 같아요? 가인은 무슨 죄를 지었냐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가인은 무슨 죄를 지었냐? 창세기 4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려지니라.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주를 다스릴지니라.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앞으로 미래 오랫동안은요. 이건 제 바람입니다. 저의 바람이에요. 기독교는 지금 굉장한 그 독선에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하지 마라. 거룩하지 못하게 왜 어떻게 질문을 했었냐. 그리고 질문하면 뭐 믿음이 모자란 없는 그런 사람쯤으로 치부를 하는데 미래 앞으로 오랫동안 기독교가 바른 자리를 찾아서 바른 위치로 가려면요. 합리적인 의심은 질문은 존재해야 됩니다. 더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인 의심, 질문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을 전제로 하고 묻겠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려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또 묻습니다. 가인의 제사 왜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대답 제가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하실 대답 14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거기 어디를 읽어주시냐면요. 3절 읽어봐 드릴까요? 2절 읽어봐 주실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가인의 제사 왜 안 받았냐고 물으면 대답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이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나요? 피가 없는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연락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벨은 피가 있는 양의 제사니까 받았다. 맞습니까? 그게 성경적인가요? 그 대답이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그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읽으시냐면 레위기 2장입니다. 창세기 4장 다시 옵니다. 창세기 4장 다시 옵니다. 레위기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피가 없는 제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피가 있으니까 받았고 피가 없으니까 안 받았다, 이건 거짓말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왜 어떻게 해서 받으셨나? 지금 6천년 전 얘기 아닙니까? 6천년 전 사람들 얘기인데 이걸 여러분 모르시면요, 가인,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죽였다, 이런 정도로밖에 알고 계시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한 6천년 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무관해요. 여러분, 나와 무관한 것을 하나님 미쳤습니까? 응? 나와 무관한 것을 이렇게 두꺼운 분량까지 해놓고 성경책으로 주게. 나와 무관한데 뭐들이 이거 들고 다닙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 논리가 여러분 생각도 맞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저 주창식 목사의 논리가. 우리 최영근 집사를 통해서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다시 지금 제 욕심상으로는 다시 읽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근 집사가 1절서부터 7절까지 읽어드렸던 것 여러분 또 눈으로 읽으셨을 거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왜? 이 사건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건,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4장 찢어내버리지 뭐들어 들고 다녀, 붙이고 다녀. 가인 아벨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과 직접적인 사건이지, 여러분 6천년 전에 아담의 두 아들의 사건이다, 어림 턱도 없는 소리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가인 아벨 사건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까? 에? 상관없으면 찢어내버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읽습니다. 가인 아벨 사건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가 있는가?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누구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한 번 더, 누구같이 하면 안 돼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6천년에 있었던 사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가인 아벨 사건이 저와 여러분 사건 아닙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제가 지금 억지 부립니까? 억지 주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6천년 전에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을 꺼내면서 어떻게 하라?
너 가인같이 하지 마라. 뭡니까? 내 사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직접 해당되는 사람 아닙니까? 다시 처음부터 어떤 이 아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주영금 집사가 요한일서 3장 12절을 읽지만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가 있어야 돼.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가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 가인같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인같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인은 이 한문이 나는 가인은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 에?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해요? 자,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3절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시편 119편 53절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 가인같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한 번 더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악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를 읽으시냐면 신명기 4장 8절을 제가 시작 그러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너는 하면 안 돼. 그래서 창세기 4장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너의 거울이 돼서 아하 나는 가인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알아야 돼. 그런데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가인같이 하면 안 돼요? 시편 119편 53절에 보면 가인은 이 율법을 버렸어요. 율법을 안 지켰어요. 자, 시편 지금 여러분 두 군데 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 그 다음에 시편 119편 53절 두 군데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인은 어떻길래 아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그 가인이 드린 곡식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사를 예배를 안 받았냐 이 말이에요.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뭐요? 같이. 이 뭐요? 율법. 한 번 더요. 뭐요? 율법과 같이. 율법을 버리면 어떤 거였어요? 악한 가인처럼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율법이 뭡니까? 계속입니다. 시작.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멋과 멋이요 집사님?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규례와 법도요. 뭐를 버리면 율법을 버리면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울 삼아야 하는 이 사람을 닮으면 안 되는 그런 악한 사람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이 한 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켰는데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그러는 것처럼 여기 규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 법도. 이 법도는 뭐의 다른 말이냐? 명령 계명
이거에 다른 똑같은 말이 법도다 그 말이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가인이 율법을 안 지켰는데, 그러면 가인이 어긴 것은 규례 중에, 규례는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헌물 11조 이게 포함된 게 지금 규례라고 말씀드렸어요. 포함시켜놓고 뭐라고 한다? 규례.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해요? 온전한 11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규례나 헌물이나 11조 이 중에 어떤 것인가를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뭐 어겼냐? 몰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서 천국 가시게 되면 영구의 때가 되면 일순간 성경이 통달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죽어서 육을 벗고 영혼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일순간 성경이 통달이 되기 때문에 가인이 무슨 죄 지었구나 알게 됩니다. 하늘나라 가시면. 자, 요한일서 다시 3장 10, 11, 12 10, 11, 12 읽습니다. 10, 11, 12 읽어드리는 거 잘 여러분 눈으로 귀로만 듣지 마세요. 절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만은 광주의 송권사님은 딱 책상 갖다 놓으시고 필기를 해가시면서 스톱시키고 재생시키고 스톱시키고 재생시키고 스톱시키고 재생시키고 하시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수년간을. 저하고 공부하는 목사님들 처음에 저한테 대들 때는 치열하게 주고받고 싸움을 하죠. 1년 딱 지나면 그분들이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단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이 쓰시는 단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이제 창세기 4장을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4장은 하나님 무슨 얘기 하려고요? 너 내가 지키라고 준 법에 대해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니? 이걸 지금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4장. 동동동동동동동동동. 창세기 3장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이것이 창세기 3장. 동동동동동동동동. 근데 창세기 4장 그냥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역사책이고 소설책이고 역사책. 읽습니다. 잘 드시. 여러분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죠? 내 사건이죠. 내 사건. 읽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계속 동침하니 읽으세요, 집사님. 하와가 잉태하여 여러분 창세기 가인을 4장을 낳고 읽는 이르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또 읽는 여호와로 이유가 있다고.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주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가인은 곡식 제사를 피가 없는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게 아니고 뭐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어떤 것인가를 어기어서 말라기 1장에 보면 너 왜 나한테 사기치지? 말라기 3장 보면 너 왜 내 거 도둑질하냐? 사기치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제사를 안 받았던 거예요. 피가 없는 곡식 제사를 드려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이해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다시 읽어드린 이유는 자 마태복음 13장 때문에 또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똑같은 네밭 비유인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만 여러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3장 3절서부터 읽습니다. 네 밭이 있습니다. 네 밭이 있는데 첫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갓밭이 있어요. 길갓밭이 있고 그런데 길갓밭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와다. 하와. 길갓밭의 주인은 하와. 그 다음에 돌밭의 주인이 있었다. 그 돌밭의 주인은 누구냐? 아담이다. 이제 가시밭의 주인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밭이 있는데 이 네 밭 가운데 어떤 밭인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피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하와밭이라고 말씀드렸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 아담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돌밭이요.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제 가인밭입니다.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7절이면 다시 시작.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것은 여러분 가시 세 번째 밭인데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그런데 이 가시밭은 주인이 누구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이 가시밭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가시밭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가시밭의 특징은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가시밭 가인밭이 가시밭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그랬죠. 가시밭의 주인은 가인입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가시밭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가인이 주인이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밭은 제일 무서운 밭이에요. 길갓밭 모면에서 돌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밭도 아니네. 돌밭 빠져나와서 좋은 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시밭 딱 들어오면요 여기에 여기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다
조장납니다. 전부 다 절단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가시밭의 특징이 뭐예요?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상 염려하고 재리의 유혹에 뭔 유혹이요, 집사님? 재리의 유혹에 한 번 더 뭔 유혹이요? 재리의 유혹에 여러분, 재리의 유혹은 돈의 유혹 아닙니까? 돈. 에? 돈. 다시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12절 아까 읽어드렸던데 그대로 그냥 10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만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13장 22절을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시작 그러면 요한일서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대입해서 보십시오. 가시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이게 가시밭이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한 번 더 거기만요. 가인같이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왜 그래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밭이 가시밭인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밭이. 죄송합니다. 100%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100% 여기서 다 넘어져요. 여러분 귤에 헌물 11조 해서 온전한 11조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니까 미쳤다. 저 지목사 미쳤구나. 야 그렇게 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여러분 그런 생각 당장 안 듭니까? 자, 제가 마태복음 13장 2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시작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아까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이제 어디로 읽으시냐면 출애굽기 10장을 유의 있게 또 보셔야 됩니다. 예? 출애굽기 10장을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 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못하더라.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 악한 사람이었는데 왜 악한 사람이냐? 악한 자에게 잡혔다. 속했다는 말은 악한 마귀에게 잡힌 상태였다 그 말 아닙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잡혔었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19장 10장 8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8, 9, 10, 11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광야로 간다는데 누구 계속 읽으세요. 모세가 누구 갈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리는 남녀노소 우양 다 데려가야 됩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가할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은 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10장입니다. 24절 이제 이번에는 마귀가 가장 강하게 쓰는 짓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누가? 마귀란 놈이. 여러분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근데 이 마귀 바로란 놈이 어떻게 제일 마지막 발악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읽습니다. 24절서부터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자, 한 번 더 거기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자, 바로는 이 마귀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한 번 더 거기만요. 뭐는 갖고 가지 마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한 번 더요. 뭐 갖고 가지 마. 양과 소는 머물러 여러분, 두고. 양과 소는 돈 아닙니까? 그때 당시 재산 아닙니까? 재산. 그런데 양과 소 갖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빈 주머니, 빈 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계명을 지킨 네 몸, 너의 몸, 우리의 몸이 주일날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네 몸이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갖고 와야겠죠. 규례, 헌물, 11조. 아니면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한다? 양과 소 갖고 가지 마. 빈손으로 가, 빈손으로. 계속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돈 왜 주시오? 여러분 돈 왜 소유했습니까? 내놓으라고 할 때 뭐 달라고 할지 몰라. 나는 근데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해요. 기가 막혀서. 어떤 사람한테 뭐 좀 순종하는 사람 내가 딱 몇 명 봤어요. 그것도 감사한 분들이지. 어떤 청년 하나는 시도 때도 현금을 보내요. 여러분 청년이니까 뻔 돈이 많겠습니까? 보내봐야 몇만 원이요. 10,000원 뭐, 예? 10,000원. 시도 때도 없이 보내요. 이놈은 여자 청년인데 제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거든. 10,000원도 보내고 20,000원도 보내고 또 하여튼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밭은 어떤 밭이더라? 뭐에 넘어지더라? 재리예요. 그런데 이 재리의 유혹 속에는 자 한번 더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20. 마가복음 누가복음 지금 시간이 없어 건너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잘 보세요. 헌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만 원 해야 될 헌금 명목이 있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5만 원으로 줄여 10만 원으로 줄이면 그 속에 지금 어떤 놈이 자리 잡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요한 3서 요한 1서 3장 읽어보실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요.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한 번 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래요. 마귀에게 잡혔다 그 말이야. 잘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더 자세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지긋지긋하거든. 지금 기독교 상황으로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냥 처의삼촌 벌초하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처의삼촌 벌초하다.
가인이 곡식 피가 없는 제사 드려서 안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왜 안 받았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악을 행한 사람의 예배였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잠언 15장 8절. 잠언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말씀 잘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소.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입은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